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그 후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 후에 뭐가 있는지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2월에 이제 잠깐 인사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3대교회 오면서 행복합니다. 만나는 분들 때로는 누구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선대교회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가족이 여기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이제 말씀과 함께 이제 선교지 사역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첫 주 예배잖아요. 해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부활주일이니까. 저는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어떠세요? 한번 서로 옆에 한번 보시죠. 가까운 지인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제가 어떻게 3대교회에 와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교단이 다르잖아요. 제가 감리교고 장로교고. 사실 교단을 넘어서서 만나는 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은혜, 하나님 안에 그 사랑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하여 날마다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 저희 공동체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야. 그래서 그 가족이 누리는 풍성함을 사실 저희는 굉장히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저희끼리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중국은 좀 폐쇄되어 있고 뭐 교회를 짓고 뭐 십자가를 올리고 뭐 이게 표현되지 않는 곳이니까 저희가 이제 시골에 전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방콕에 그 해외 선교를 같이 데려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해요. 중국 사람들은 거리감을 꽤 오래 두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까워지면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를 하지만 쉽게 친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서 함께 할 수 있고 환영해주고 사랑받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군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맛볼 때 저희들이 참 행복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요,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인사할까요? 주님 안의 만남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라오스에서 하는 사역은요, 그냥 중국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세 번째는 이양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저희는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늘 저희 삶 가운데 있는 거죠. 라오스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은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왜 이렇죠? 근데 사실 라오스가 좀 그런 땅이긴 합니다. 소망을 말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직업을 얘기하면 몇 개의 직업 외에는 없어요. 사회 자체가 발달하지 못했고 나라가 무엇을 꿈꾸지 않아요. 사람들도 꿈꾸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꿈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집 짓는 거,
근데 집 짓는 게 우리처럼 아파트를 하나 사거나 예쁜 집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시골에 가보면 그냥 나무로 지은 집에 살아요. 얼기설기. 그래서 거기를 시멘트로 올려보는 거, 그걸 집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좀 튼튼한 집을 하나 짓는 거,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사는 거. 그러니까 집 짓고 차 사면 끝나요. 그 다음에 뭘 할지는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무기력할 때,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전도를 나가야 되겠구나. 놀라신 거죠, 지금? 무기력하면 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전도를 나가나? 정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무기력에 빠지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는요, 지금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압니다. 주중에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살고 계신 것도 알아요. 당연히 박 목사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열심히 내시지만 그 은혜 가운데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중간중간 다른 쇼핑을 좀 합니다. 그렇죠? 안 하신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모양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로 3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무슨 얘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전도할 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은 무슨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근데 사실 이제 전도하다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요거만 써요. 안 그런가요? 전 전도하다 보면 막 외우다 보면 뒷말까지 잘 안 해. 앞에만 해. 로마서 3장 23절도 앞에만 해요. 뒤는 24절, 25절, 26절 안 봅니다. 왜냐면 시간이 또 없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 6장 23절의 핵심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정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가장 듣기 싫은 메시지가 뭘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설명하기도 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윤리, 도덕적 범죄들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모두 죄라고 얘기하죠. 또한 뭐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을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본질상 죄인이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죠.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태어났는데 난 죄인이야. 참 우울한 얘기입니다. 우린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6장 23절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죽는다라는 것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또 뭘까요? 두 번째 사망이 있음도 얘기해주고 계세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심판이 있다. 전도서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심판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멘. 여기서 은사를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물이 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 부활주일 행사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원래대로 평상시처럼. 아니죠. 중국에 사역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죠? 라오스는 가난한 나라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제사역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교육사역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아픈 분들이 계시니까 의료사역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 모든 사역은 굉장히 귀한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김현희 선교사님이 허락하신 사역은 그런 부분은 해나갈 어느 한 부분이 되지만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허락하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구체적인 일, 그 사실적인 일들을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가 되어 주셨어요. 그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고백이 부활절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일날 이곳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인 되신 그분 앞에서 날마다 점검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주님 저를 구원하셨으면 바로 주님 나라로 부르시지. 왜 여기에 굳이 두십니까? 이 세상 살이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두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죽음을 결국 맛보고 하나님께 가도록 허락하실까요? 우리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배우는 시간일까요? 하나님 사랑. 그렇습니다. 3대 교는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알고 배우고 누리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누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막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연약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리라. 무엇으로 지도하실까요? 성령의 말씀이신 성경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을 닮아가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모습은요 달라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은혜 안에 있으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 사이에 넣어보면 알아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딱 알죠. 저분은 아무래도 크리스찬 같아.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저분은 크리스찬 같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가운데 늘 거하기 때문에 그 빛이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로 오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나아가도록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만나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제자들 만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죠? 28장 18절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지상 대위임령. 그죠? 너희는 나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근데 그 직전 구절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16절 17절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붙어있는 구절이 18절이에요.
사실은 17절, 18절은 간격이 굉장히 커요. 18절만 딱 읽으면 우리가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다 부르셨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근데 17절의 상태를 보면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상태예요? 배웠고 경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배했어요. 근데 뭐예요? 아직도 의심했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데 뭘 부탁해요? 가장 큰 사명을 부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릇은 이 정도십니다. 아멘? 우리는 못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사역할 때나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저 양반 믿어줄 수가 없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까지 온전히 다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제는 통찰력에서 다 깨닫게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심지어 의심까지 하고 있어. 어떤 의심이요? 정말 예수님인가? 긴가민가 했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살아나신 건가?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부탁해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일을 부탁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라고 성경 기록하나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이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죠?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요. 2000년 전에 12명을 택하셨고, 또 그를 따른 예수님을 따른 70인의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은 전 세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냥 대충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있으시고 전략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회당에만 가만히 앉아서 올 사람은 오고 들을 사람은 들으라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곳곳을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화요일로 보니까 전도해야 되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오세요가 아니에요. 그죠?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의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투로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셨어요. 저희들도 사역에 동일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두루 다니며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라오스 간 지가 이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럼 제가 언어를 어느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잘 못해요. 중국엔 제가 30살에 갔거든요. 정말 빨리 배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어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빨리 늘었어요. 라오스어는요, 날마다 새로워요. 돌아서면 단어가 헷갈려요. 라오스어가 접근성이 좀 먼 언어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나이도 이제 50이 넘었거든요. 제 나이 그렇게 안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정말 겉모습과 속은 다른가 봐요. 잘 안 돼요. 아침마다 이제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언어 훈련하는 시간 날마다 하거든요. 5일 동안 해요. 그렇게 하는데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거다. 결과가 이만큼 나오길 기대하는 것보다 그냥 날마다 이슬에 옷 젖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라오스어가 발전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였냐면요. C2C라고 하는 전도 방법을 저희가 외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C2C가 뭐냐면 Creation to Christ, 창조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스토리텔링으로 된 라오스어 전도 방법이에요. A4 용지로 한 4장에서 5장 정도 되거든요. 한국어로도 외우기 쉽지 않죠. 그걸 라오스어로 달달달 외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문법도 헷갈리고 위치도 안 맞고 단어도 모르겠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달달달달 외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기초로 라오스어가 계속 확장되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언어가 부족하십니까? 전도하십시오. 영어 못하시는 분들 많이, 저도 포함해서 그럼 저도 영어로 한번 전도를 외워봐야 되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요 언어가 늡니다. 예. 하나님이 쓰시려면 언어를 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루 다니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게 뭐라고요? 가르치시는 먼저 하셨어요. 두 가지 사람들이 존재하죠.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누굴까요? 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네.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모르는 사람 만나면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 만나면요.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을 만나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네? 네, 말씀을 나눠야 돼요. 교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을 만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놀라우신 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뭘까요? 어떤 걸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셨어요. 좀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야. 이 부분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셔.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혼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나오길 기다리세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성경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말씀을 오늘도 실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유언장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이루어짐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됨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감각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외우고 달달달 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율법주의자가 돼서 성실하게 그냥 1.1획도 안 틀리려고 애는 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는 법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짓고 성전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강단을 만들고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낭독하여 읽어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에스라는 히브리어를 읽어주는데 듣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람어에 능통인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옆에서 통역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라오스에 가셔가지고 설교하실 딱 고상능이죠. 한국어로 말씀하시면 라오스어로 통역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이 말씀이 증거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펑펑 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이 많은 자인지. 에스라는 그런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라면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남을 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남겨두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이제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했고 얼마나 미워했으며 얼마나 가증한 존재로 여겼는지, 그래서 얼마나 악한 일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어요. 슬퍼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은
어떤 날이고요? 하나님의 성일이다. 하나님의 성일이니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고 느헤미야도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근데 죄를 발견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만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가장 행복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쁨과 환희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하나님의 성일이다. 아멘. 우리는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회개의 눈물로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주님 때문에 제가 오늘 삽니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이 저희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걸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놀라운 이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수많은 오해들을 풀어주십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오해를 풀어주고 계세요. 아, 집사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요, 정말 집사님을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러니 주의 말씀도 이렇게 한번 걸어보셔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천국 복음의 시작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심판을 말하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 좋지 않나. 크리스찬으로 그냥 편안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좋으시고 함께 그냥 적당하게, 그죠? 편안하게, 무난하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데요,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될 것은 뭐라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공의의 심판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목적이라고요? 멸망시킴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외치는 그 목소리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라.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 상태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가끔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에겐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 아닐까? 아주 이상한 논리들이 있어요.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인간의 상태는 뭐라고요? 사망 상태다. 이미 심판의 선고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 중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그 심판이 미뤄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유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죄에 대한 자리를 얘기하시면서 그 자리에 반드시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3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들을 보니까 불쌍했다. 불쌍히 여겼다.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이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의 삶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어린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주님이 목자 되어주세요. 그러면 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37절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굉장히 좀 이상해요. 35절, 36절과 37절, 38절은 별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소개했어요. 그럼 내용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추수할 자가 적다.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어떤 사역을 꿈꾸시냐면 혼자 하시는 사역을 꿈꾸지 않으세요. 함께 제자들과 연합하는 사역을 꿈꾸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네, PPT 보여주세요. 저희가 지금 라오스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바로 그런 사역들입니다. 예, 다음 보여주세요. 네, 말씀 넘어주시고. 네, 첫 번째는 아가페 신학교에서 신학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작년 5월부터 시작이 돼서 대략 23명, 25명 모집돼서 지금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훈련받고 있는 친구는 23명 정도 되고 있고요. 제가 그곳에서 이제 신약개관 전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6차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섬기시는 라오스 쪽의 신학교는 같이 주거하는 사역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2달에 한 번씩 일주일간 집중교육 형태로 신학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양쪽 모두가 교단에서 인가를 받고 있는 MOU가 체결된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라오스에서는요. 설교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무나 설교를 하면 그게 불법으로 간주가 돼서 굉장히 위험에 처하거나 핍박의 경도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과정을 마치고 그 마친 사람들에게 설교권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도하고 가르치고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땅에서 수도는 좀 안정적이에요. 근데 수도를 딱 벗어나면 농촌 지역은 굉장히 심각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 11월에 있었던 사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20명 정도 가까이 되는 분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마을에 가뭄이 되기 시작하고 마을에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이 이 문제는 이들 때문이다. 그 땅 사람들 보통 귀신을 많이 섬기거든요. 근데 이상한 귀신을 섬겨서 예수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 때문에 마을에 흉년이 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얘기를 했어요. 경고했습니다. 모이지 말라. 만약에 모이면 이 집을 부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경고를 안 들으신 거예요. 정말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모였던 사람을 다 마을 이장님의 사무실에 가둬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요. 도와주시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교단 안에서 정식 교육을 받으신 분이 설교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변호사들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단에서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도우려 하느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 면에서 이 신학생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설교권을 받아서 졸업하는 문제는 굉장히 사역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도한 핍박을 면할 수 있어요. 핍박은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굳이 많이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교육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오전에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 드리는 이곳은 개척한 지 1년 정도 된 곳이에요. 제가 중국에서도 이제 티베트 지역을 가거나 이러면 치료 사역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저희가 환자들이 오면 치료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 치료를 해줘요. 그럼 치료해 주면 뭐 하겠습니까? 1시간 침 꽂아 놓거든요. 그럼 뭐를 하느냐면 C2C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전도를 하니까 3번 정도 쭉 보여줬어요. 근데 전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전도에 정말 익숙치가 않아요. 3번 정도 하고 나서는 전사님을 불렀어요. 전사님 오늘은 전사님이 하세요. 그러면서부터 교회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훈련이 된 청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석 달을 계속했어요. 그러더니 전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저희들에게 좀 전도를 좀 가르쳐 달래요. 여긴 통역이 있는 곳이 아니라서 다 라오스어로만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와, 우리 전사님들 믿음이 너무 좋으시다. 우리 언어 수준을 잘할 텐데 교육을 청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한 6주 교육을 했는데도 잘 외워지질 않아요. 근데 저희가 감사한 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지만 1차적으로 누구요? 그 사람들, 그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정말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고백할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훈련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눈빛이 바뀌고 모습이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말도 떠듬떠듬 불편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얼마나 듣기가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김현준 선교사님이 한국어 전공을 했기 때문에 동아리 모임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 좀 한 2달 정도 진행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동아리 모임 하면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강의하고 마무리 파티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주말이 되면요 대학 근처로 가서 거기에 이제 자취방이에요. 일종의 자취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굉장히 기뻐하고요,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저랑 흰 선생님이 다른 팀으로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민숙민숙 안 들어.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영접하기 좀 그래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 주에 전도 보고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때 다시 만나요. 현지 선생님이 가서 만났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매주 나갈 때마다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세요. 저희가 요즘에 또 가고 있는 건 뭐냐면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하고 어디로 갈까를 정할 때 쇼핑몰을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그러다가 붙들리시면 되게 어렵다고. 근데 실제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정말 조심 잘합니다. 예. 그리고 또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될 일이고, 저희가 광장에서 피켓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전도해 보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전도하세요. 괜찮습니다. 전도하다가 붙들려갈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러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그 절대 안 되는 분들과의 은근한 싸움 속에 있긴 해요. 예.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희 참 행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힘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세례복 지난번에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저렇게 세례식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랑 위층에 사시는 선교사님 부부시고 작년부터 저희가 라오스어를 이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양육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월달 세례를 받았습니다. 최초 세례자. 근데 여기 지금 남자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양육하셨고 또 전체적으로 인도에 가시고, 사실 저희들한테 양육을 위임하셨었어요 처음에. 근데 저희가 제 생각에는 전도하셨으니 양육까지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분 전도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전도를 너무 잘하시는데 양육은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양육까지 계속 해보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양육하면서 해야 될 것들 다 제공해 드리고 계속 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례받겠다는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하고 전도하는 모습들이고요. 네,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저렇게 훈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칸마의 전도사이고요, 오전에 섬기는 깽바양 교회의 담임 전도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친구가 호흡을 맞추고 있어요. 이 전사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건가. 사실은 전도사들이 페이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라오스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말 사역 형태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정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목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 계속 가이드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목양하고 어떻게 소그룹들을 전도하는 소그룹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계속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C2C가 그림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그림 그리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라서 그림 그리는 것도 해보고 또 전도하는 거 말도 다 전달해보고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건 뭐냐면 가끔 이제 공동체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당신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3주고 4주고 가서 이렇게 전도 훈련을 시켜드려요. 근데 이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저희 가기 전에 먼저 페이퍼를 줬어요. 외워라 그랬더니 정말 잘 외우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라 다 외웠어요. 그러고 나서 전도 훈련을 계속 시켰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도를 너무 잘하는 그룹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자를 계속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태국의 한야에 가서 전도했던 모습인데요. 여기는 이슬람권입니다. 지금 이슬람권인데 그날 복음을 전했을 때 70% 이상이 영접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슬람권의 복음화가 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전도할 때는 저 C2C 요법을 쓰기도 하지만 애니시리라고 하는 전도법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도의 내용의 큰 틀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대상에 따라 전도 방법을 선택합니다. 애니시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왜냐하면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창조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마음으로 알아요. 선생으로 알고 선지자로 알아요. 아직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는가를 설명해 주면 아 그렇구나 이해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힘써서 여러 방법들을 여러 전략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역이 BSD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돌파구 교회 전략이라고도 하고 돌파구 전도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는 선교지는 교회가 있지만 굉장히 약하고 저는 이제 사실 뭐 전략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장교 출신 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편이 많으면 포위를 하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 편이 적으면 돌파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전쟁의 승리수가 거기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선교지는 다들 우리 편이 적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뭘 써야 되냐? 돌파구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전도하고 소수 인원을 정예화시키는 훈련. 몇 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제자로서 강건히 서도록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제자를 키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빨리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오전은 깽빠양고에 오후에는 샌디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샌디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이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리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9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한국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비전 캐스팅을 합니다. 뭐냐면 이미 사역을 10년, 20년 하신 분도 있고 또 짧게 계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략 부분이 굉장히 약해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풀어가야 될지 선교를 더 잘 해나갈지를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BSD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캐스팅해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 진행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딱 30명만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훈련은 많이 오면 좋지가 않아요. 30명 정도 딱 훈련하고 그분들이 재훈련할 수 있도록 또한 그분들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가서 훈련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팀이 하는 것은 요청하면 가서 일정 기간 정착할 때까지 계속 훈련시켜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도하는 건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팀들에게 전도가 되면 급속도로 전도가 되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저희 소망은 뭐라고요? 교단도 상관없고 뭐 단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고 제자로 양육하기 원하고 교회가 개척되기 원하는 어느 곳이면 부르시면 저희가 팀이 갑니다. 가서 함께 연합사역으로 모든 걸 이양해 드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하고 있는 사역은 다음 보여주세요. 앙상블 사역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팀으로 구성된 예배팀이거든요. 다 선교사들이에요. 제가 바이올린 거기 가서 배웠거든요.
거기 가서 그래서 예배를 섬겨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저희가 성찬 때마다 이제 예배를 섬기는데 성찬을 하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게 가볍다는 게 뭐냐면 되게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 깊은 은혜와 사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그 예배 성찬 때만 저희가 현악 반주를 해드려요. 그래서 예배에 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연습하고 예배 훈련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찬을 돕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각 교회들의 예배에 필요가 있을 때는 예배를 섬겨드리는 일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요 3가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는 일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전도하시는 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그대로를 배워서 행합니다. 나눠드린 이야기들도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고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저에게 위임하셨고 저희들은 또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3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 그것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불신자를 만나면 전도하고 믿는 분을 만나면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힘 있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 곳에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나무를 나무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목사님께 기도인대 주실 텐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 가족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옆에 친구들 오늘 내 곁을 스쳐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 앞으로 서게 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걸음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른 영혼을 향하여 갈망하고 계시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심판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을 주께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고 우리가 그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 증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르심에 기쁘게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걸음을 끝까지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과 영생이라는
또한 복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성도의 삶은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한 주와 남은 삶을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에 동일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저 먼 라오스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앞장서며 사역하시는 우리 반영숙 선교사님과 김현진 선교사님 선교사역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